지난 주일날은 사실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임 목사님 설교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록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은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1956년에 사실은 어머니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에 분명히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네. 어머니 날로 지켰는데, 그래서 주로 아버지들은 아니었고요.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국민학교 때부터 꽃을 사와가지고 카네이션 꽃을 어머니 날 때 이렇게 꽂아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 어렸을 때 왜 아버지는 꽃을 안 꽂아드리고 어머니만 꽂아드릴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 생각에는 어머니가 저를 낳아서 키워주시고 하는 이 수고가 아마 너무 커서, 그래서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욱더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날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1956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머니 날을 만들었지만은요, 많은 아버지들이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째서 아버지들은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973년도부터 부모, 조부모, 처부모 모든 어른에 포함되는 그런 의미로요, 어버이날로 바꿨습니다. 저 기억에 제가 국민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 때에 국민학교 한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어머니 날만 있었는데 나중에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한자로 효자를 아십니까? 혹시 한자? 물론 영어권에 살다 보면 한자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겠는데, 한자로 효자를 보면은 늙을 노자라고 하는 이런 한자가 쓰여 있습니다. 늙을 노자요. 근데 이 밑에 받침이, 늙을 노의 받침이 숟가락 빗자를 쓰는데, 효자를 보면은 이 숟가락 빗자를 빼버리고요, 거기다가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아들 자자가 들어가게 됐죠. 아들 자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한자가 그런 이런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효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모가 연로해서 숟가락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을 때에 자식이 그 숟가락을 대신 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 속에서 자자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는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 특별히 굉장히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 어른으로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어떤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잘 되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의 아버지가 그 가정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그게 너무 중심에 서서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그냥 가부장적인 이런 분위기가 셌지만은요, 요즘은 오히려 너무 또 그 반대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 중심이 요즘은 중심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흐트러져 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아내들의 그 여건이 너무 신장된 게 아닌가. 좋은 쪽으로가 아니고 그렇지 못한 쪽으로. 그래서 부부 간의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요, 옛날에는 그래도 남편을 존경하고 이렇게 존중하고 항상 애들에게 밥을 먹을 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예, 아빠 먼저. 아빠 안 오셨다. 아빠 먼저 수저 드시면 그때 먹어야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가정의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룰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룰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을 뭐 탄핵하고 막 끌어내리고 뭐 잘못된 것은 안 된다라고 외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요, 살짝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은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책의 권위에 혹시나 생각들이요 달라질까봐 그게 걱정스러워요. 대통령 그 뭔데? 혹시나 그럴까봐요. 대통령의 권위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아주 귀한 중요한 어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앉아있는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 때문에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존중을 표하고 깍듯이, 그렇죠, 예의를 갖추는, 이것은 그 문 대통령이 뭐 인격이 인품이 어떻고 저떻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걱정스러운 것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그 중요한 권위와 그 직책이 무너질까봐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죠. 마찬가지로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이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권위가 그 집안에 세워져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쩌면 좋을까라고 나름 걱정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요, 아버지들이 무너지는 건 아닌 거예요. 아버지들이. 한 집안의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더라. 꼭 사사기 시대처럼.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이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각자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왕도 없어지고 뭔가 그 민족의 중심이요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뭔가를 의식하면서 신경 쓰면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삶의 힘이 될 수 있고 긍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기사들이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요. 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의 왕이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그 왕을 위해서라면 가정도 뭐도 다 버리고 세워나가려고 하는,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충성심, 그 애국심, 사람을 반듯하게 만들어낸대. 나를 반듯하게 세워나가고 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유 하지만 실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속한 자유이지
어딘가부터 벗어난 자유는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를 말씀한 거지, 아무런 룰도 없고 아무런 울타리도 없는 그런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말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인 아빠가, 남편의 그 위치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은요, 내 아버지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대. 내 아버지가 비록 부족하고 내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또 모든 마을에 있어지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 그 아버지는요, 그걸 재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으로 서 있습니다. 이런 동화를 쓰신 분이 있었어요.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정채봉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멀리 가는 향기라고 하는 제목의 그 동화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인 소년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소년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한 번씩 살면서 다툽니다, 집에서. 그게 왜 다투는가 보니까 그 원인이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요, 약간 이렇게 치매기도 좀 있으셨는지 뭐 이런 판단이 좀 흐리시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할머니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며느리가 상당히 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또 나이 드시고 하니까 막 자주 식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지저분해 보이시고 늘 그냥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요, 어느 날부턴가 이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남편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당신 어머니는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정말 함께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신경정신과에 다녀왔는데 내 병명이 뭔 줄 아느냐고.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고. 신경성 아주 노이로제에 내가 걸린 것 같다고. 이러면서 막 남편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도 이 아내의 말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요, 결국 어머니를 어디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내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족들이 날 잡아서 이제 어머니를 이사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하나 있는 아들이요, 이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들 바빠서 이렇게 막 분주히 움직이는데 이 아들이 종이에다가 연필을 가지고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글자를 쓰는가라고 이렇게 봤더니만 헌 옷장 하나,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뭐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런 것을 쓰냐라고 이랬더니만 다음에 어머니를 내보낼 때에 자기가 챙겨드리려고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년 아들의 눈에 비쳤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보면서 자기도 언젠가 자기 엄마를 내보낼 때에 이거를 해서 이렇게 챙겨서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동화 같지만은 실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젠가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 먹어가서 늙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지금 혹시 젊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길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저를 볼 때 머리가 많이 희죠? 저 청년 때 까맣고 잘생겼더랬습니다. 아가씨들한테 인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당시 때에 내 평생에 내가 흰머리가 나고 늙어가리라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월에 밀려서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나이를 먹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요, 젊은 사람, 이쁜 사람 옆에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하루 옆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를 아주 극도로 저는 피하려고 애를 쓰죠. 제가 봐도요, 하루 옆에서 사진을 찍어서 어느 날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비교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비교되지 싶을 정도가 되니까 저 얼굴인데도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정말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언젠가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될 거라고요. 옛날에 우리 큰아들 승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 잊지 마세요. 나에게 있어서 엄마는 그냥 엄마가 아니라 스페셜한 관계였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듣고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릴레이션십이 있지만은요, 부모와 자식의 릴레이션십은 그 세상의 어떤 릴레이션십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 나라는 모든 것의 인격과 인품과 모든 것의 중심에는요, 그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교육시키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보여준 그대로를 그 자녀들은 똑같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겠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되는 덕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지금 구순을 바라보시고 계셔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도 전화를 하면은요, 그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신지를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물으시고 이러는데, 우리 큰아들인가 승재를 붙잡고 저희 어머님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랬더니만 세상에 그러시는 거예요. 승재야, 네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아빠는 이런 아빠고 저런 아빠고 막 그렇게 나쁜 아빠가 아니니까 네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할머니가 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손자한테 막 부탁하듯이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요, 아들 어디 아프냐고, 괜찮냐고, 건강해야 된다고. 아들이 아파서 넘어지면은 이 애미가 더 이상 어떻게 살 이유가 있겠느냐. 기억해라. 아들과 엄마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과 내 인생이 커넥되어 있다고. 네가 고통스러워하면 나도 고통스럽고,
네가 해피하면 나도 해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어렸을 때 뱃속에서만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육신의 어머니는 그런 메시지를 이 아들에게 늘 안부 전화를 나눌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잊지 말아라고. 아들 행복해야 된다고. 아들 기뻐야 된다고. 아들이 슬프면은 이 애미도 슬프니까 꼭 기뻐해라고. 그렇게 늘 구순을 바라보시는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찡하더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할 정도인 거예요. 뭐 이 나이에 됐는데 뭘 걱정하시나 싶은데도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애를 쓰셔요. 그래서 생신 때나 어버이날 때 조금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좀 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붙이면은요, 오히려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아들 필요한 게 없냐? 아들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 애미가 사주고 싶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저도 부모가 되어봐서 저 자식에 대한 마음을 제가 아는 것처럼요, 저희 어머님의 마음을 알지만은 헤아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아버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잘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right이다. 바른 것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올바른 것이다. 세상의 정의를 외치고 세상의 올바른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무엇이 올바른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켜서 막 불의를 못 참겠다라고 해서 막 개혁을 일으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과 다릅니다. 복종은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순복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한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복종하는 것. 근데 성경에는 조건을 붙여놨어요. 어떤 조건을 붙여놨느냐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은 내 육신의 부모의 말과 주님의 말이 어긋나게 될 때에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것은 주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내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나의 육신의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 부모가 나에게 합당치 않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요, 그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붙여놓은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성경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1계명 지키고 2계명 지키면 내가 그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주리라, 몇 계명 지키면 내가 그에 대해서 상을 주리라, 없어요. 하나도. 근데 딱 한 계명만 그에 대한 상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피드백을 해준다. 내가 너에게 그 대가를 치러주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아주 잘 풀어지고 그 다음에 장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뜻밖에도요, 10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한 계명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이 계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의 부모에 대한 최선의 예우를 하도록끔 이걸 자꾸 가르치실까라고 봤더니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랬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이는 형제에게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이 말씀 4절로부터는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결국은 한 집안의 가장, 엄마, 아빠가 어떤 역할이 있는가 보니까요. 공경받는 것만 능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여호와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구절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9장 18절로 보면은 특히 잠언서 전체 22장, 3장, 29장 등 이런 데 보면은요. 자녀에 대한 교훈, 훈계 이건 아주 철칙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음식으로만 키우는 것 아니죠. 밥만 잔뜩 먹였다고 해서 잘 키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밥만 잔뜩 먹여서 막 튼튼한 자녀들로 키워냈다면 저는 아마 상 받아야 될 겁니다. 거의 100kg 이상을 키워냈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부모님은 기준이 육신에 밥 잔뜩 먹여가지고 육신적으로 아주 튼실하게 키우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의 최고의 그거다라고 말하면 저는 상 받아야 됩니다. 하나도 아니고 거의 아들들이 전부 다 지금 100kg에 육박하고 있고 하나들은 105kg인가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큰 아들은 한 100kg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좀 줄었는지. 막내도 벌써 이제 이어 7, 8인데도 70kg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아마 어떤 가정에서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 애도 저렇게 좀 크게 키워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는 육신을 그렇게 살찌우는 것, 이걸 야, 참 잘 키웠다. 우리 자식 참 잘 키웠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라. 뜻밖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자녀를 노엽게는 만들지 말아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 이거는 금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노엽게 만든다는 것은 네가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된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자녀를 대할 때 한 인격으로, 인격체로 대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안 먹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네가 네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 아들은 어떻게 보면 네 인생의 소망이 되고 마지막 기업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징계하는 건 좋은데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 것 뭐 있습니까? 늘 잔소리하듯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성경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대. 그러니 마땅히 행할 도리를 한다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 법도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 아이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자식으로 키워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루종자를 씁니다. 가르칠 교자.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내 자식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데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마땅히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그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성경에는 아이에게 매를 대지 마라 이런 말 없어요. 오히려 매를 대라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유도 있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식이 알아서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방탕하려고 하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고 남을 해코지게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본성은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래. 이걸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한 번씩 듣는 말 중에 저 인간은 짐승만도 못해 이런 이야기를 듣죠. 저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짐승이요 인간보다 100배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훈적인 짐승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황제 펭귄이라고 아십니까? 황제 펭귄. 황제 펭귄. 이 황제 펭귄들은요, 부부가 살다가 알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엄마가 이 알을 품는 게 아니고요, 아빠한테 줍니다. 그러면 아빠 펭귄이 이 알을 가슴에 이렇게 품어요. 그 추운 그 40도, 60도 이런 육박하는 그 추위에 알을 줍니다. 그러면 아빠 펭귄이요, 그 알을 가슴에 품는데 얼마 동안 그 알을 부화할 때까지 혹시 품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마 정확히 이게 과연 저도 이런 정말 그러니까 넉 달을 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살짝 이게 잘못된 건가 싶을 정도로 뭐 한 몇 주 정도 품는 거 아니야? 근데 넉 달을 이 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한테 이 알을 주고요, 엄마 펭귄은 그 다음부터 바다로 나갑니다. 먹이를 구하러. 그럼 이제 아빠는 그 추울 때, 여러분
펭귄들이 홀로 이렇게 그냥 있는 펭귄들 봤습니까? 없어요. 주로 펭귄들은 살아가야 되는 그 본능이 있어가지고요, 얼어 죽지 않으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허들링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 있죠. 아웃사이드에 있는 펭귄들, 너무 추워. 그럼 자리 또 바꿉니다. 안쪽으로. 그 안에 있던 애들이 바깥으로 또 나갔어요. 걔네들은 자기들끼리 그런 무건에 무슨 사인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해가면서 너무 추워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넉 달 동안 이 알을 품고 있는 이 아빠 펭귄이요, 행여나 만약에 이 알이 조금이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나와 있게 되고 잘못 품으면은 이 다 얼어가지고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을 이 아빠 펭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요, 정말 수척해진 몸으로 아주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이 새끼를 품고 있습니다. 드디어 새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빠는요, 몸속에 있는 펭귄 밀크라고 하는 것을 쏟아내가지고 마지막 진을 다해서 이 펭귄 새끼에게 먹인다고 해요. 그때쯤 되면은 드디어 엄마가 먼 바다에 나가서 많은 생선을 먹고요, 와가지고 이 새끼 펭귄에게 그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 혹시 TV에 보면 막 새끼들이 입에다가 주둥이를 넣고 엄마 펭귄에게서 막 뭘 먹지 않습니까? 그 엄마 펭귄은요,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 새끼만 먹이를 주고요. 그 아빠는, 불쌍한 그 아빠는 4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수척해진 몸으로 이제 살려고 자기도 바다로 나가서 뭐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황제 펭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사람의 휴먼의 이 부부관계의 라이프와 참 비슷한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빠들 그래 피곤하고 힘들어도 또 일하러 나가고, 낮에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전부 거의 다 아줌마 할머니들이 식당에서 있습니다. 전 그래서 남자로 사는 것 살짝 불쌍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모르십니다. 네. 남자로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도대체 막 가정과 아내와 이런 걸 생각해가면서 그래도 막 그 힘든 일들을 해내는 아빠들 보면은요, 꼭 이 4개월 동안 알을 품고 있는 이 황제 펭귄과 같이, 그래가지고 4개월 만에 나타난 이 엄마는 아빠는 쳐다도 안 보고 새끼 펭귄에게 먹이를 먹이고, 이 아빠는 쓸쓸히 또 먹고 살려고 그렇게 바닷가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야, 너무 찡하죠. 찡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하고 이렇게 비슷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님은 공경받아도 마땅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특히 옛날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다정다감하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자녀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게 겨우 나가가지고 죽도록 일만 해서 뭐 들어오면서 호떡이나 호빵이나 사가지고 오면은 그게 아빠로서 할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렇게 평생을 일하며 보내는 우리 아버지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하고 대화 나눈 것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평생 저희 아버님도 펭귄, 황제 펭귄 같이 바닷가에 나가서 배 타고 다니시면서 물고기나 잔뜩 잡아가지고 그렇게 오셨던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비슷한 거예요, 황제 펭귄하고. 그래서 저는 그 황제 펭귄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생각하면은요, 야, 이거는 정말 큰 교훈이다. 어떻게 짐승이, 펭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배우라고. 예? 도무지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교훈받지 못하니까
이 펭귄, 황제 펭귄을 보면서라도 좀 배우라고. 인생이 뭔지를. 오늘이라도 꼭 혹시 어버이날 때 깜빡 잊으신 분들은 어버이날만 전화하시지 말고 자주 좀 부모님께 전화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날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안부 물을 수 있고, 하나님 잘 계시지요? 이렇게 대화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면서 저희들이 너무 무심한 것은 아닌지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안부를 여쭙고 그 큰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사는 날 동안 잊지 않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어느 순간에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냥 바쁜 일상에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공경해드리고 순종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